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리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이비리그라고 미국 동부에 있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 같은, 프린스톤 대학 같은 유명한 대학들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양 과목에다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너무 인기 있어서 전체 학생의 20% 정도가 행복론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도 해피어라고, 행복한 사람이란 이런 걸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론을 강의한 하버드 교수에 의하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철저하게 손해보고 억지로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성취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즉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뭐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 너무 인색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사랑을 나누고 누구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거 안 해요. 나는 철저하게 왕 구두쇠로 살아갈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예를 든다면 바누아투 같은 섬에는 어부들이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절대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가던 서양 사람이 보고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사이에다가 해먹이라고 그 그물로 만든 그걸 침대 같은 걸 놔오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야자수 물 먹으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물고기를 왕창 잡아야지. 왜요? 그래야 나중에 나이 들어가고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제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고생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히려 서양 사람들의 물질주의와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 사는 사람의 행복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의 특징, 유형으로 두 번째는 눈앞의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중독 현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래 보면 저도 작년까지 2년 동안 중고등부를 인도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심각하겠구나.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본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걸 못 놔요, 스마트폰. 그래 가까다가 미안하지만 좀 휙 돌려가지고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다, 미안하지만 막 그렇게 막 돌려서 때렸어요. 그럼 얼른 숨겨요. 그렇게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가다가 신호등을 건너가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른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2호선을 타고 1호선을 시청역에서 갈아타고 종로 5가를 가는데, 그 중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옆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불편하게 가는데, 계단 올라가면서 혼자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 지금 바쁜데 자기 그거 보고 있느라고. 여러분, 이거 미안하지만 스마트폰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 영역뿐만 아니라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그 밖에 이런 물질, 돈에 대한 중독이라던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 그것은 눈앞에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해피어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세 번째 유형은 과거의 실패에 발이 묶여서 현재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미래까지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는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결혼을 이미 하셨고, 좀 홀로 되신 분도 죄송합니다만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할 때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 사랑을 하니까 남성과 여성이 신랑과 신부로 결혼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를 만나면 다른 남자한테 또 죄송합니다만은 눈길을 자꾸 주면 안 돼요. 남자도 똑같아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막 연예인이 나왔다, 우와 너무 예쁜데, 또 길거리 가다가 막 늘씬 빵빵이가 있다고 막 눈이 제정신이 없으면 부인한테 얻어 터져야 돼요. 여러분, 그건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입맛이 떨어졌다고 해서 냉면을 먹어도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함흥냉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양냉면은 메밀 종류고 함흥냉면은 요거는 좀 달라요. 다른 거 재료가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그 냉면집에 들어가면 또 골라야 되잖아요. 물냉면을 먹을 것이냐 비빔냉면을 먹을 것이냐.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사랑도 선택이고요, 내가 어떤 직업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일사명속회 딱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뭘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막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막 나와. 성공 스토리가. 돈도 조금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누가 막 오늘 교회에 왔는데 누가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의 옷을 입고 가요. 아, 나도 저거 하나 사야 되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마음이 막 뺏겨요. 이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실 불행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 자식은 어쩌는데, 누구 남편은, 누구 아내는 어쩌는데, 우리 집은 안 그래, 왜 그래? 이러면 그때부터 집안이 삐그덕거리고 교회도 삐그덕거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오늘 시편 25편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휙 부는 바람에도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악인이고, 복 있는 사람은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가뭄에도 깊은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끝나는데, 이럴 오해가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25편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즉 시편 1편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시편 25편은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눈앞에 있는 행복이 아니고 내면의 행복, 그리고 잠시 행복이 아니라 좀 더 오래가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정한 행복은 시편 25편에 의하면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복음성가를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오고 불과 여러분 5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어땠습니까? 물론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정부가 좀 너무했어요. 아니, 교인이 몇백 명인데 10명만 예배를 드리래. 그것도 뚝뚝 떨어져 갖고 마스크 써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그래갖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정작 지하철하고 버스는 아무나 타도 안 건드려. 이건 잘못된 그 정책이었어요. 그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눈앞의 위안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뭐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신칭의예요. 요거보다 더 나가는 게 장로교회 칼뱅이 말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끝이 안 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자든 일반 평신도든 중직자든 상관없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한 가지 틀린 거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에녹 같은 사람, 그 나이가 들었던 누구였죠? 갈렙 같은 사람은 85세나 됐는데도 굉장히 힘든 산지를 자기 지파가 그거를 얻겠다고 용감하게 나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 뜻대로 앞으로 살아라. 단 뭐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가 섬길 것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바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모세의 후계자로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위로만 받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는 싫어요. 그냥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꼬리는 절대 싫어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누가 봉사해요? 다 섬김받고 다 머리만 되고 다 위로만 올라가면은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은요, 프로야구고 프로축구고 뭐 프로농구 배구고 스타급 배구에서 뭐 김연경 같은 선수는 몇 명 안 돼요. 10명 10여 명 되는 거고 나머지 90%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지, 나 수비 안 해, 리베로 같은 건 안 할 거야, 공격만 하겠어, 이러면 그 배구가 되겠습니까? 야구도 마찬가지로 나는 폼나는 4번 타자만 하겠어, 누가 다
다 꺼져. 내가 4번 타자 할게. 그런데 이 선수가 헤매면 그 팀은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셔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게 더 큰 일로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하다가 목회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고 속으로, 순복음교회도 죄송합니다, 그거 많이 합니다만 믿습니다 하고 막 강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쫙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저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믿어지면 그냥 조용히 아멘 하거나 큰 소리로 아멘만 하면 될 건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믿어지면 조용히 그냥 웃으면서 인격적으로 아멘 하면 될걸, 뭘 믿습니다 하고 막 인상을 우거지상을 하고, 그러다가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뭐 금식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지를 않는가?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KTX 기차가 갈 때는요,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끌고 가는 것이지 중간에 있는 객차나 화물차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앞에 있는 기관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둔 사람일수록 흔들림이 적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가 신비한 걸 체험해야 되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재밌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걸 너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이 뭐 봤다, 뭐 느꼈다, 뭐 체험했다, 뭐 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든지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주더라도 감사하고, 이것도 주님의 뜻인가 보다. 때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름에 감기에 걸려도 그것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좀 쉬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좀 감기 걸리게 하셨나 봐, 내가 냉방병에 걸렸나 봐, 이거 조심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고요. 자동차를 타다가 좀 누구하고 사소하게 부딪혔어요. 오늘 이렇게 운이 없어, 자동차가 이거 또 수리해야 되고 보험료 오르게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더 큰 사고가 날까봐 평상시에 조심하라고, 내 조그만 사고 난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다가 좀 뭐가 좀 안 됐어요. 내가 구멍이 났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는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요,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래요. 무슨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이렇게 무슨 일을 잘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탄하고 마귀가 제일 해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암에 걸려도 감사해버리거든요. 교통사고 당해도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있어야죠.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순교하고 매를 맞고 힘들게 살아가고 걸식하고, 그래도 심지어 사탄이 결국은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결코 견뎌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로마서 여러분 7장의 결론이에요. 거기 보면 칼이나 천사나 무슨 위정자, 권력자나,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판검사,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으로 뭘 제시했냐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피곤해져요. 교회 예배 시간에 10분 늦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저도 올해 깜빡 5분, 한 번 딱 상반기에 늦었는데 7분 정도 늦었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양화대교를 딱 건너가지고 유턴해가지고 강북도로를 타야 되는데 못 간대요, 강북도로를. 자전거 사이클 대회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모든 차가 저기 마포 쪽으로 해서 한 15, 20분 동안 뺑뺑이를 돌아서 강북도로 아예 갈 생각도 말래요. 다시 서강대교로 해가지고 88도로 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 한 7분, 8분 늦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날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거든요. 너 두고 봐. 8월달 독감을 선물로 주겠어. 여러분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계약으로 조건으로 보려고 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되고 좀 정보를 알아뒀더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내가 병에 걸렸다, 사고가 났다,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잘 안 된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우리 옆에 김 집사님, 이 권사님은 맨날 잘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냥 정말로 내 영혼의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 부족한 거 그대로, 내 욕심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나 솔직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돈도 조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너무 가난하게는 말고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실까요? 솔로몬이 제가 권력이나 부나 이거 말고 우리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것도 세트로 주마.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고 다른 것도 준다. 이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사탄이 거봐, 하나님 너 미워하시잖아, 거봐 하나님이 너 완전히 구원한 거 아니야, 아무리 이렇게 실험을 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재산 다 뺏겼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 생기고 심지어 부인이 저주하고 죽어라고 막 나쁜 말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너 뭐 어떤 죄가 있어서 이랬냐, 그거를 다 극복합니다. 그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으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더 많은 자녀를 주시고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부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냥 여러분 참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참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도 참 치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떻게 치사하게 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은근히 하나님한테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저 녀석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저럴까 용서해 주십니다. 요거는 요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요나가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이거 완전히 원수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분명히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요 시기를 망해버리면 좋겠거든요. 하루 만에 망해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루 만에 가버리는데 세상에 니느웨 왕부터 귀족하고 평신도들이 전부 이거 그냥 죄를 뒤집어서 회개해버리네요. 하나님 멸망을 안 시키세요.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나가 씩씩거려요. 그러면서 넝쿨 아래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넝쿨 그늘을 딱 만들어주고
그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침에 햇볕이 쫙 들어오도록 넝쿨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넝쿨도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앞뒤 모르는 니느웨 성의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냐, 이 녀석아, 이 철없는 녀석아 하고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잘 됐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마음이지만, 누가 안 됐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1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14절까지는 봤지만 15절에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세속문화에 물들게 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재밌는 거를 봤어요. 저도 2017년도에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캐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토론토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들리고 뭐 이렇게 도깨비에 나오는 거기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 토론토에 있는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에게 풍경화를 그려봐라 이렇게 숙제를 주면요,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애들이 들판하고 호수밖에 못 그린답니다. 나무에 들판 있고 호수가 있어요. 산을 그리는 애가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온타리오 주가 그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있으면 우리 일산이 있잖아요. 고양시가 있고 일산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 안에 있는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온타리오 주가 동서가 1000km, 그리고 남북도 1000km.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9배나 돼요. 그런데 이 1000km가 되는데 산이 여러분 없대요. 산이 없대요. 구릉 정도가 다래요. 구릉 정도가 100m, 우리로 말하면 200m 되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 애들이 거기에서만 뭐 7살짜리 10살짜리 꼬맹이들이 산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산을 그려요, 여러분? 그래서 걔들은 풍경화를 그리라 그러면은 이게 호수나 들판 이런 것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서쪽에 로키 산맥을 갔다 왔다거나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다 온 애들은 산을 알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유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위스를 보시면 막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 이렇게 보시는데, 알프스를 끼고 있는 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그 북쪽, 독일은 남쪽, 이탈리아는 북쪽, 프랑스도 남쪽이 거기 알프스 산맥이 있고요. 스위스 거기서부터 프랑스 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요, 불과 알프스로부터 50km, 100km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산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갈 때마다 느꼈어요. 파리도 여러분 평지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몽마르트 언덕 있죠? 거기 빨간 풍차가 같은 그런 물랑루즈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도 있고 그런 거, 그거 불과 100m도 안 되는 산이에요. 그거를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제일 높은 언덕이라고 불러요. 그걸 겨우 100여 미터밖에 안 되는 거. 이게 폴란드부터 프랑스까지 전부 평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의 신앙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한정지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에서 근세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구의 예수님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대신학에서는 70년대 이후에서는 예수님을 우주의 주인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걸로 신앙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편견, 이렇게만 꼭 해야 된다, 저렇게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요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저게 진리일 수도 있는 유연한 게 있어요. 제가 청년으로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가 1980년이었는데 제 친구가 재수하면서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떤 교회를 다녔냐면 고신측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냐면요, 주일인데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서 교회로 오라 그랬대요.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 걸어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반 걸려서 교회에 왔다가 1시간 반 걸려서 집에 갔대요. 고신측 교회가 그랬어요. 텔레비전도 그날은 보면 안 된대. 점심은 성찬양대원하고 저녁 7시까지 뭐 해야 되냐면요, 자동 굶식이에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굶는 것은 강제로, 이건 굶식이에요. 굶식.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쩔쩔쩔 굶다가 그 다음에 집이 가까운 사람 얼른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 좋지만, 제 친구처럼 1시간 이상 걸어서 가는 사람들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믿음으로 참고 꼬르륵 물만 먹고 사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지금의 2025년의 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율법적 신앙이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이거든요. 지금은 고신측도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고신측 신앙이도 그랬고, 통합 측도 가급적이면 뭘 못 사 먹게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절대 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일산명성교회가 7시에서 5시로 옮겨졌다. 그러면 이게 3시로 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다시 7시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하루에 성경 말씀을 10장씩 읽어야 돼. 그럼 9장 읽었으면 그날은 밥을 한 끼 굶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볼 때도 있고 5장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장도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걸 너무 율법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지, 너무 형식의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21절인데,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내가 체험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과거는 철저하게 감사합니다. 미래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자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일산명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